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지나서 2장의 그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나눴습니다. 수요일날 나누면서 그 이름이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저 끝에 10절에 가서야 그 이름이 모세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집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아이에게 이름이 붙어졌죠. 모세란 그 이름이 애굽식으로 한다면 태어나다 뭐 이런 뜻이다. 아들 뭐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한 아이에게 애굽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태어난 아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서부터 구원할 자, 죽음에서 구원할 자로 그 아이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한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이라고 하니까 몇 살인지 잘 느낌은 안 오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때가 40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 40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살이면 뭐 중년이죠. 모세가 120까지 살았으니까 40씩 나누면 전반 뭐 3분의 1 전반기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잘할 만큼 잘하고 생각이 있을 만큼 있고 또 그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큰 겁니다. 우리는 그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우린 궁금하죠. 근데 오늘 다행히도 보면 이 모세가 자기가 두 개의 정체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은 애굽의 궁정이라는 데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안락한 생활도 있고요. 아니 공식적인 왕자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왕가의 집안의 일원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나름 대접도 받고 넉넉하고 굶어 죽을 일 걱정 없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그러니 아마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애굽에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품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래? 어떤 사람으로 살래? 이렇게 두 개를 견주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참 다행으로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11절에도 그렇고 12절에 이게 12절 13절 이렇게 보시면 자기 형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비록 나는 궁정에 살고 있고 내 동족은 저 밑에서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어도 나는 그들과 하나의 연결되어진 핏줄이고 한 공동체 백성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 어릴 때 그 엄마 밑에서 유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그 덕이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연결되어져 있던 무언가가 아마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져서 40살이 됐으면 뜻을 이룰 나이가 됐잖아요. 40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아마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가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뭔가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어머니가 얘야 너는 그 강가에 이렇게 띄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교육시키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올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하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는 걸 마음에 꼭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상당히 계획적인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고된 모습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잘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때 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노예, 짐승을 다루듯이 사람이 짐승을 다루듯이 매로 아주 죽을 만큼 쳤다라는 거죠. 왠지는 모르겠어요.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이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때리는 게 일상이고 죽어도 괜찮고 뭐 어쨌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실은 그 모습에서 이 12절에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기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혼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혼자 남아있는 그때를 찾다가 똑같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쳤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친 거예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 것처럼 너도 똑같이 당해봐. 그리고 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정말 죽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획적인 살해였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인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적인 이 살해가 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옳았느냐?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일을 시작했구나. 야, 너 그 뜻을 깨달았구나. 잘했어. 라고 보시지 않고 성경의 문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꾸짖을 이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도 실은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에게 구원은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무너져 있고 소망 없는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이는 것에 대해서 같이 폭력으로 죽이고 그들을 물찌르고 우리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온 땅의 백성, 온 땅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애굽 백성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명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요셉 시절 봤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애굽 사람들이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애굽은 같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들어서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애굽의 왕과 온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를 시키는 과정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구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뒤에 16절 이하에 보십시오.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는 여러 목자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게 상습범인 것 같아요. 이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 깡패처럼 다른 이 물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자기 짐승에게 먼저 물을 먹이는 제 상습범인 동네 깡패 같은 그런 목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히브리 사람들을 때렸다, 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포악스럽게 죽이겠다는 위협다면서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들을 죽였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 보시면 그들을 쫓아내고요. 오히려 모세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고 물을 먹이지 못해서 뒤로 저 밀려나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물을 먹이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시보라가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건져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건져내었다라는 게 구원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미디안 땅에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목말라 죽어가는 짐승들을 물을 먹이면서 살리는 그 일을 했을 때 비로소 이게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세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누듯이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어진 인물로 나오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못됐냐? 아니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무슨 전쟁하는데 능하지 못했던 사람이냐? 아니 사울도 등치 크고요. 싸움 잘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다윗이 조그만했고요. 뭔가 뭐 이쁘장한 사람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당연히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쓴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모세는 준비가 좀 덜 됐던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어 가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주신 축복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죠. 이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범 답안이 있고 내가 그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중요한 부분이지요. 두 번째로 모세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 여러분들이 모세가 애굽 사람 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막 쳐 죽일 것 때리는 사람을 내가 힘으로 그를 제압했어요. 그걸 죽였어요. 그럼 그 맞던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노연함을 받았겠죠. 그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매를 안 맞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정말 당신이 내 인생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요. 애굽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뿌듯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영웅심리도 있고요. 내가 뭔가 했다라는 열정도 충만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모세의 심령을 가득 채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웅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영웅심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앞서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높여주실 때에 비로소 뛰어난 인물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실은 우리는 없는 것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돈의 팔촌도 자랑하고 싶고요. 집에 뭐가 있다고 자랑하고도 싶고, 없던 거, 명예, 여러 가지 소유, 여러 가지 학력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내 겉모양을 열심히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덕분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처럼 모세가 살았을 때는 스스로는 뭔가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두셨습니까? 아니죠. 영웅 모세는 하나님이 원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잘난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번쩍번쩍 빛나고 도드라지게 튀어나 보일 수 있는 애굽으로부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 땅으로 모세를 옮기셨어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애굽 땅에서 있는 모세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겸손함이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계급장도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한 십몇 년 전에 그 이슈가 됐던 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교회 주차장에서 봉사한다고. 어떤 교회에서 주차장에 봉사하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신다고. 그때 한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게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했던 봉사인지 그랬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기업의 총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별 4개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우러러 보이게 되어지는 명예도 갖고 부러움의 대상도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겸손한 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모세는 너무 화려하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을 화려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40년 동안 가장 소박한 곳으로 그를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의 모습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로 그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린 자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 드린 자의 마땅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하도 엄마가 난리쳐서 나왔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딱히 필요한 거 없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다 교회 다녀서 오늘 예배 시간이라서 나왔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있는 자도 없는 자처럼, 가진 자도 없는 자처럼, 높은 자도 낮은 자로, 세상에서는 높은 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가 기꺼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종으로 하나님께 시중 들고 섬길 수 있는 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요. 그걸 되어질 수 있도록 모세를 훈련시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의 모습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주님의 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에 그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언제까지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40살 됐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땅에 파묻었을 때는 드디어 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은 그 이후로 40년의 시간을 더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용하셔요. 40년. 이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40년의 세월은 모세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본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아마 주일에도 이 말씀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저절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으면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애굽에서 왕조로 번쩍거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 어떻게 태어난지 알잖아요. 어떤 한 레위 사람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한 아이를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를 몰래 숨겨 길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 아이를 정말 천하의 고아처럼 강물에 띄워 보내어졌던 아이예요. 부모 없는 아이입니다. 버려진 아이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이 모세가 가졌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엔 나일강이 아니죠. 어딥니까?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몰라요. 이 모세가 광야 한가운데서 혹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임당해도 알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지내고 있어요. 버려진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일강가의 광주에 띄어진 이 아이,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물가로 이끌어내셔서 바로의 공주의 딸,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광야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지키신 겁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가 살아나는 40년 동안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벗겨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못 뺏겨내서 평생 동안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한 번도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인생 내내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그 쓸데없는 것을 벗겨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벗겨내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못 던져버리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실행하셨고요. 모세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준비가 되어졌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셔요. 옛사람을 지어버리고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버리고 던져버리고 완전히 삭제시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진 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일을 해냈어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거듭남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기를 원하시어 기대하고 계셔요. 네 번째로 모세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가 있죠. 타국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타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나는 여기 비록 살고 있지만 내 집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그네의 끝은 어디입니까? 집으로 가서 정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곳에 내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여서 고백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 알고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딘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 나중에 보니까 이 타국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나그네어 되어진 삶을 잘 깨닫고 나니 이제 집에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얘기를 조금 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순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내 삶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고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 만년 살고 싶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수도 없고요. 내가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할 때 이 집은 무너질 집이라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오는 인생들을 원하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의 일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밥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의 일환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준비를 잘 해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모자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세세하게 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은 거고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단 1년이라도 좀 빨라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축복이, 그 뿌듯함이, 평안함이,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올라올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모든 좌절감들, 절망감들, 뭔가 공허함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심령이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물론 중간중간에 절망했던 일들, 실망했던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제까지 80년 동안 살았던 동안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진짜 기쁨의 마음이 모세의 심령에 충만한 시간을 마지막 40년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애굽에서 40년 살았을 때 나도 그랬으면 좋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광야에서 유유자적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 스트레스 안 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백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40년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께서 동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좀 끊어지긴 하지만 같이 읽었던 본문 23절 이하에 보시면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언제가 그때이냐, 구원의 때가 언제냐라고 궁금했는데 그때는 이런 때였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왕이 죽었을 때가 때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탐색하고 부르짖을 때가 바로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게 어떻게 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계속 봤잖아요. 애굽 왕은 죽음의 힘을 가진 권세자였습니다. 죽이는 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은 자기가 죽어버리죠. 자기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지만 그 또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있음이 도드라지게 되어질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구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때를 기다리신 거죠. 정말 열망으로 하나님, 저는 구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진심의 소리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23절,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몇 번이 나옵니까? 5번이나 나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세 개의 절에 하나님이 5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제부터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 왕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애굽 왕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진행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배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라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어지는 때예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의 재림 때. 그 예수의 재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름 다 가지고 있고 다들 각자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덮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를 덮는 날이에요. 그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이름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뛰어나고요. 내 이름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뒤에 하나님의 자녀 누구라고 내 이름이 붙어질 때 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구원하는 복 있는 자, 생명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문제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어질 때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개성도들이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암울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지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똑같이 2022년보다 2023년이 되니까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물론 어린애들은 한 살 더 먹었다고 기분 좋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이고 몇 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더해지는 나이가 부담이 되어지는 거 사실이잖아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용기가 더 생기더라.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름은 그렇게 힘들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덮여지는 그때는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못낸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덮여지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내 삶의 주의 구원의 때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뤄내실 때를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